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빈손으로 왔다 하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빌립보 1장 20절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육에 강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낮잠 충분히 자고 이제 이때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놀러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도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벅찬 감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는 정성껏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생명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구원과 회복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조 세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놀랍고 오묘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깊고 높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삶 속에 여러분은 남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또 다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열심히 집을 넓히고 빌딩을 사고 자동차를 좋은 걸 사고 하면서 자꾸만 이 땅에다 쌓아둡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첫 천국의 보험을 들죠.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 집에 가서 우리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지가 견고해서 항상 어떤 상황까지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인생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영의 몸을 살찌워야 되겠죠. 예, 살전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속사람인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이 몸은 어차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실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연다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잠시.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버는 것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취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이 세계를 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이 세상을 다 가진 복보다도 더 행복한 천국을 가진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데, 그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에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했던 것이 나를 따라와서 나의 상급으로 그대로 갚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요, 우리의 행함은 상품권이에요. 근데 믿으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생명을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생명을 걸지 않는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으로 가장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인생을 만듭니다. 윤리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되겠죠. 인기를 소망하며 인기를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또 인기를 쫓아 살게 되고,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오로지 돈을 소망하면 돈을 쫓아 살게 되겠죠. 인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날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예비하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 중요합니다. 내 육의 몸이 있어야 내 속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내 속사람은 장애인이든 뭐든 말라 비비틀어졌든 관계없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속사람을 막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만 살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영을 살찌워야 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영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죠. 보물을 담은 그릇도 소중하잖아요. 보물이 깨지면 그 보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영의 몸을 살찌워라. 아멘. 그래서 영성으로는 뭡니까? 철저히 육의 몸이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영의 몸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6살 때 뉴올리언즈에 가서 시가지 구경을 하던 중에 노예의 시장에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흑인 소녀가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노예 해방을 이루었어요. 꿈꾸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발명한 에디슨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10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하늘과 땅처럼 크게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야망이나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 대면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닥 믿음은 잃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형과 자신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장자였으면 좋았겠다.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축복권도 빼앗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의 소원은 저 꼴배는 요셉, 아버지한테 이간질하는 요셉,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모의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소원은 또 뭐였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 덕분에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의 굳건함은 인생의 저력을 만들어내죠. 소망이 인생의 자세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역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그 굳건한 기대와 소망으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승리로 삶을 이끌어가죠. 그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장애가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살전 5장 5절로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시간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이 소개해서 전도해서 대구에 우울증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딸 때문에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 가끔은 이렇게 도저히 아빠가 안 믿으면 딸이 헷가닥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헷가닥 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엄마 막 이렇게 왔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자꾸 데려다 오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고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 없는 아버지가 믿음이 확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 이후에 내가 없어도 평일날 계속 왔대요. 그러고 오면서 예배 전혀 못 드렸거든요.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또 이렇게 듣다가 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듣다가 몇 번을 그러더니 어머 갑자기 찬양을 딱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서더니 하나 둘 세 개 앞자리로 점점 와요. 앞자리로 와가지고는 푹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팍 엎드려. 귀신이 세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슬금슬금 옆으로 피해. 보일러표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런데 또 희한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엎드려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 그리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해. 그리고 찬양에 따라서 그래. 그러더니 일어나 손을 들어. 그래도 앞으로 푹 엎드려. 이걸 10번도 더 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끊을 수 있어 없어? 못 끊어. 끝까지 해야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올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한 발씩 오면서 그걸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요 울어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요 찬양을 따라해요. 막 입으로. 그리고 또 손 들고 이러다가 엎어졌다. 엎어져도 앞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엎드렸다가 이거를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찬양을 끊을 수가 없어. 설교를 신나게 하고 그때가 새벽 2시인데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그 딸 때문에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 찬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요 붙잡았어요. 내 앞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붙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아줬더니 안아주고 마이크를 댔어요. 찬양해. 그랬더니 마이크에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영이 막 깨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이 막 깨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던 영혼이. 그러더니 또 들어가.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찬양하니까 또 찬양하길래 또 이걸 몇 번 했어. 그러더니 나와서 나를 꼭 안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또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딱 엎드려 있다가 또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이제 신나는 찬양했더니 갑자기 나와서요 이렇게 돌고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나와서 또 돌고 들어가. 이걸 몇 번 하더라고. 이야, 근데 거의 다 나왔을 때는요, 이 망토, 시커먼 숄, 마귀를 상징하는, 항상 머리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이걸 확 벗어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분홍색깔 티를 입었는데 얼마나 화사하게 이쁜지 하게 웃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이야, 막 춤을 추고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영이 막 깨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이게 보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걸 눈으로. 여기는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돼. 뭐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었지만 오로지 내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 그 깐난아기들이야. 이제는 어떻게 돼? 저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정신을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연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저 천국은 그날까지 계속 천국인 거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야.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세워서 성전 700개를 세워서 온 세계를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 덮는 겁니다. 이 사명은 저에게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제 생명을 다 바치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참된 주의 종을 양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육신이 지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저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쌤 선교센터를 통해, 백성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백성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분란이 없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소망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육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욕심과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간절한 기대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기대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안인데요, 이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 전치사와 머리를 의미하는 카라와 주시하다라는 뜻의 도케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로 목을 길게 빼고 계속해서 열심히 쳐다보는 것, 이렇게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히 바란다. 그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학수고대란 말이 또 한국말로 있잖아요. 이 학수고대란 말은 뭐야? 학의 목처럼 길게 목을 뻗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소가 우리 넘어 펼쳐진 저 푸른 초장을 보고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듯, 농부가 오랜 가뭄에 무심한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를 기다리는 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는 듯한 갈급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앙적 응답이요, 미래로부터 출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시죠.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자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거야. 다만 예수님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개인적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이웃을 위해 울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압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신의 출세도, 부귀명예 권세 얻기 위한 것도 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 돈을 버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넘어서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나만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삶입니까?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유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는 내 의일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상급이 쌓아지잖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위해 사랑해야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신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가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은 마귀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 본래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있고 가장 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루시퍼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예배로 취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진 사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만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애 따라 교만을 경계해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켜놓고 쭉 대화를 들어보면 각자 자기가 맞아요. 각자 자기가 맞아.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거졌는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각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매일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더더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래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싸움, 혈과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간다 생각하고 잠언 16장 4절을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셨대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다 그러네요. 이 잘못된 것이 뭔지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 틀을 딱 박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억울해. 이 생각만 하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싹 붙잡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환경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보다 자기 의가 앞서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그렇게 특심인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처럼 열심히 했던 자들이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으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찬란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돼요.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틀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죽기 1년 전 천지창조를 연주하고 있는 비엔나의 홀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더욱더 힘있게 연주하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늙고 힘없는 몸으로 일어서서 힘없는 손을 높이 쳐들고 아니요 아니요 저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저 위로부터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하이든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아니요 아니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챌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천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 중에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의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앉혀놓는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6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산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바울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여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육신의 장막만 벗을 뿐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겁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왜? 죽음이 와서 전쟁이 와서 우리가 죽는다 할때도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예,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두려운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트라얀 황제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킨 오현제 가운데 한 황제였어요. 이 오현제가 뭐냐? 도미티안누스가 죽고 이후에 등장하는 5명의 황제를 가리켜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오현제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평화롭게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오현제 가운데 한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에 포카스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열심으로 교인들을 돌봤으며 교회의 감독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넵튠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포카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는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과 강요에도 굽히지 않자 행정관들은 그를 끓고 있는 석회 굽는 큰 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꺼내어 그를 끓는 물통 속에 또 다시 던졌어요. 그러나 포카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며 찬송을 부르며 죽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도 이건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의 빛이 얼굴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그건 죄고 율법이야. 여러분 죄가 예수 이름으로 다 벗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렇게 끓는 석회 굽는 큰 솥 속으로 던져둬도 물 속으로 던져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결국은 기쁘게 순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권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아주 자존심을 자꾸 부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고 너무너무 큰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집필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60세에 접어들었어요. 몸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변변한 종이나 볼펜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호소한 기쁨의 외침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의 기쁨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솟구치는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성도들의 성숙을 보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주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이 주일 한 번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본문 23절을 통해서 보아할 수 있듯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 영적 진보를 위해서 육신으로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것뿐이지 자기는 빨리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육신으로 머물러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로지 제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에 같은 선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며 소망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소망, 예수와 함께 죽을 소망,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의 성숙을 위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넓고 깊은 강을 헤엄치는 대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어가 돼야 돼요. 퀀텀 리프 해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사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과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영혼들,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발과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육생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생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양육생을 앉아서 잘한다 강아지 신앙을 갖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강아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만 받으면 우리는 갑자기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의 뒤에서 잘 서포트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겠어요?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기름 부어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닙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적인 소망, 육신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소망, 예수님과 함께 죽을 소망, 다른 영혼들을 성숙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부귀명의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기에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아버지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살 때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백성교회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같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김미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론토와 LA 우리 최율 목사님, 김성식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의 7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